지난주일 설교 본문은 열왕기상 11장이었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부귀와 영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렸지만은 그의 인생의 노년에 그의 고백은 헛되다, 허망하다. 그것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는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나라를 반드시 빼앗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빼앗지만은 아주 다 빼앗지는 않고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다 빼앗지는 않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솔로몬은 버리신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의 나라는 버리지 않아야 하셨어요. 그 이유는 솔로몬 때문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 다윗 때문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진행되어지는 내용이 오늘 말씀 12장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년에 이 정치를 잘 못해서 특별히 북쪽의 10지파는 많은 멍에를 메어야 됐어요.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그리고 노동력을 많이 착취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북쪽 10지파에서는 원성이 자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죽었어요.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그 10지파를 대표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대표자가 왕 앞에 나와서 왕과 독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10지파를 대표해서 요구하기를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메었던 그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그리고 이 고역도 좀 줄여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 르호보암 왕은 자기의 젊은 친구들 신하들의 말만 듣고선 강경 정책을 펴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더 강하게 압박을 하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남왕국 북왕국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비극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 중심에 서 있는 인물 여로보암에 대한 본문이 바로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로보암을 보게 되면은 여로보암이 갈라진 나라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대단한 인물이에요. 사실은 솔로몬 시대 때의 솔로몬이 굉장히 잘 봤던 인물입니다. 솔로몬이 특별히 선택해서 세운 아주 훌륭한 일꾼 중에 한 명이에요. 열왕기상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라. 건설 현장의 감독자로 세운 것이죠. 큰 용사됨을 보았고 그 청년이 정말 부지런한 청년이었기에 솔로몬 눈에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특별히 선택해서 이 감독관으로 세우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여로보암이 백성들의 고충을 잘 알고 있었기에, 또 특별히 북쪽의 10지파의 고충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북쪽 지파를 지지하는 태도를 취하다가 결국은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애굽으로 망명을 하는 것이죠. 애굽으로 피신하여 있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북쪽의 10지파의 지도자가 되어서 바로 르호보암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고 하면은 강력한 야당 지도자가 된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하고 독대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는 10지파가 바로 이 여로보암을 세워서 왕으로 이렇게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이 결과적으로 왕이 되었지만은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왕이 되려고 애쓴 것도 아니에요.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었어요. 하나님의 선택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이었어요. 11장에 보게 되면은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이 아이야가 여로보암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자기가 입고 있었던 새 옷을 벗어서 12조각으로 자른 다음에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당신이 10지파의 왕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알려줘요. 결국 여로보암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전체를 쭉 읽어보시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그 상황, 그 사람은 악을 행하는 왕이거나 그 가문이 불행한 가문이에요. 아니, 이렇게 대단한 여로보암의 이름이 성경에는 악한 길의 상징이 되었어요. 불행한 가문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말이 열왕기 상하를 찾아보면은 약 20번 정도가 나와요. 여로보암에게는 특별한 죄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과 같은 죄를 범한 모든 왕들은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왕의 가문들은 다 망하게 됐죠. 그게 바로 열왕기상, 열왕기하의 내용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큰 죄를 범한 가장 불행한 인물은 누구일까요? 가룟 유다일까요? 아니면 빌라도일까요? 가룟 유다나 빌라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로보암은 구약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은 구약의 빌라도와 같은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원래 대단했던 인물인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 일이 죄가 되어서
여로보암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일이라는 게 뭘까요? 이 일. 바로 앞에 나오는 구절이 이 일이에요. 28절과 29절. 한번 어떤 일인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베델에 산당을 짓고 단에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이것이 바로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앞에 절하고 이 하나님 앞에 제사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북왕국의 10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시키는 그런 범죄를 여로보암이 저지른 거예요. 아니, 왜 이런 짓을 했을까?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용맹스러운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 그를 지배하였는가? 바로 그 본문 말씀 또 바로 앞을 보게 되면은 나오고 있습니다. 2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가리라 하고.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딱 되고 나니까 절기 때가 되니까 10지파의 그 유력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다 내려가는 거예요. 남쪽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다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덜컥 난 거예요. 이렇게 절기마다 내려가다가 그들이 마음이 돌이켜서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뺏겨버리면은 그들이 나를 죽일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가 생긴 거예요. 이런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돼요? 못 내려가게 하면 되잖아요. 못 내려가게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을 대체할 만한 것을 북쪽에다가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델에다가 하나를 만들고 단에다가 하나를 만든 게 바로 송아지 금신상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내려갈 필요 없다. 금송아지에게 절하면 되고 금송아지에게 예배하면 된다. 출발은 어디에서 출발해요? 두려움. 왜 이런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여로보암에게 왜 이 두려움이 여로보암의 마음을 지배했을까요? 왜 이런 두려움이 여로보암의 생각을 지배했을까요? 그것은 여로보암이 두 가지를 놓쳤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편이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여로보암을 북쪽의 왕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니까 상황과 환경의 두려움이 그를 지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의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해서는 알된 짓을 해버린 거예요.
우리도 어떤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면은 판단이 안 서지잖아요. 바른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열왕기상 11장 37절 3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똑같이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로보암에게 주셨어요.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서 너의 집을 견고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셨어요. 다윗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 약속을 놓쳐버리니까 당장 눈앞에 두려움의 상황이 발생해버리니까 생각이고 마음이건 다 매몰되어져 버린 것이죠. 이 일이 죄가 되었음에 점점 여로보암은 무너져내리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을 세우는데 레위 지파를 세우지 아니하고 보통 사람들을 세워요. 또 절기를 정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그냥 편한 대로 정해버려요. 그리고 제단에 올라가서 본인이 직접 분향도 해버려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면 우리는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지고 혼동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처음으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은 자기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나안 족속들이었어요. 그들과 수도 없는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렇게 말씀 주셨잖아요. 그 말씀 붙잡고 정복 전쟁을 치른 사람이 여호수아인 것이죠. 다니엘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셔요. 두려워 말라.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다니엘이 어디에 있어요? 포로로 끌려와 있잖아요. 포로로 끌려왔고 포로의 신분으로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신 말씀은 큰 은총을 받은 자요,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다. 그러니 상황이 이렇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 붙잡고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낸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열심히 하다가 제일 어려웠던 전도 현장이 어디냐면요, 아덴이에요. 아테네. 헬라 철학, 그리스 신화, 어마어마한 도시죠. 그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결과는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선 아덴을 떠나서 어디로 가냐면 고린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전도하는데 실패를 하고, 아덴에서 실패를 하고 고린도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내려가서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시고 너희들의 하나님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신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더 귀한 자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여호수아도, 다니엘도, 사도 바울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들의 앞에는 수많은 두려움의 환경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두려움의 상황들이 그들 앞에 있었어요. 만약에 그들이 그냥 자기 힘으로,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다면은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다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두려움의 상황들을 정면으로 도전해서 올라간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두려움의 상황들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가난 때문에 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찾아온 병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실과 또는 고독, 외로움,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은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미래가 불확실해요. 미래라는 것이 원래 불확실하지만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불확실한 시대가 되다 보니 어쩌면은 오늘을 사는 젊은이들은 더 큰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연세 드신 분들은 죽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두려움의 내용들은 다 다르지만은 우리 앞에도 크고 작은 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에 지배되어져 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덮어버리면은 우리의 삶은 진짜 절단 나는 거예요. 절단 나는. 누구처럼? 여로보암처럼.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돼요.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 돼요. 어떻게 이겨냈다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확신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편이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의 가슴 중심에 담아 놓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내 앞에 놓여있는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 그 두려움을 누가 몰아내주셔요? 하나님께서 몰아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편이셔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